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리더로 세워진 왕을 아버지에 견주어서 국부라 하고 왕비를 국모라 했었지요. 전통적으로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얘기인데, 임금이나 스승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알고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과 또 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해서 부모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3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근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자 다윗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요, 죽었어도 이스라엘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가정 지도자, 어버이들이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에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속여서 언약을 체결을 하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세웠던 언약이지만은 그걸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살게 하면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입니다. 아마 기브온 족속들이 거기서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면요, 크게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어떻게 되죠? 공짜로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땅이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 가문 지파 여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지요. 사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신하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신하들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요즘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땅을 나누어 줬지요. 나눠줄 땅 없잖아요. 그 땅들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신하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 쪽에서 땅이 많이 있어야만 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실은 다 죽여 없애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뭔가 사건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참 졸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어떤 명분을 제시했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오네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민족주의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본 족속을 그렇게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서 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가운데서 이러면서 자기들의 선민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애국 중요합니다. 애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윤리적으로 사는데 함께 모여서 뭔가 집단을 이루게 되면 개인으로 못하는 정말 못된 짓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못된 짓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명분을 제시해서 기본 족속을 죽여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명분도 또 있네요. 5절 보니까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라고 하는데 이 학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은요, 우리가 그냥 막 쓰는데 이거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라 라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을 사울이 진멸했다라는 것은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학적인 그런 명분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감히 살면서 이러면서 더군다나 그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저들의 더러운 손을 통해서 뭐 성전이나 성막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그거 더럽혀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지요. 그들을 볼 때는요, 민족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명분을 딱 붙이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고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진멸을 했더라라는 얘기 있지요. 그 사건은요, 바둑으로 치자면 묘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 때문에 인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윗 잡으러 다닌다고 정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정치적인 위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챙겨주고 사회적인 것도 챙겨주고 정치적인 것도 좀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민족적 또 신앙적 이런 명분 쫙 제시를 해서 그렇게 그 일을 처리를 하려고 했더라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울은요, 나라를 잘못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잘못 사랑했습니다. 리더로서 사랑을 하는데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은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사울 때문에 온 나라가 온 국민이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단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버이, 가정의 지도자,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 또 그리고 정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이지요.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 특히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런데 그런 모진 학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급하게 기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좀 우리를 축복해 줘서 이 기근이 좀 없어질 수 있게 해 주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손해를 끼쳤으면은요 성경적으로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을 이렇게 고의로 죽이게 되면요 반드시 목숨으로서만 서로 이렇게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자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상 같은 거 여전히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의 그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대로 처리하면은 죽인 그 사람들 그 목숨에 대해서 당연히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언약을 맺게 되면요 그 사체를 이제 동물의 사체를 반을 갈라서 좌우로 벌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언약 깨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기본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깨버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린 것에 대한 그 마땅한 책임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법대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울의 후손들을 찾다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고 요나단을 아끼는 마음에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위해 주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었더랬습니다. 그 언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나도 너의 후손을 선대하고 너도 나의 후손을 선대라 그런 것을 언약 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은 다윗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사랑 의리로 있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깨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또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언약 깬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그 언약 깨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다른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 7명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니까요. 그 부모가 죽고 나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손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라는 아버지는요, 살아서도 자식들의 앞길 막고 죽었어도 자식 죽이고 손자 죽이고 그러네요. 원하지는 않았겠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 부모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울의 첩이라고 리스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은 원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리스바를 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상황을 보면은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은요, 아내를 여러 명 두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솔로몬은 몇천 명씩 뒀죠. 그런데 사울은요, 딱 2명 뒀습니다. 왕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부인 하나. 그럼 나머지 부인 하나가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뭡니까? 후궁입니다. 후궁. 그냥 첩이 아닙니다. 그냥 사울의 첩하고 나오니까 그런갑다 하고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리스바는 후궁입니다.
다시 후궁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리스바를 봐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후궁이었던 이 리스바가 자기 남편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연인이 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여자가, 과부가 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사귄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사귀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사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리스바는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인,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남편의 아들이니까 리스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첩이라는 말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리스바는요,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여인이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기본 사건으로 인해서 리스바의 두 아들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바가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폈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상복을 입고는요, 상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옛날에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불명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장례 못 치러지는 것이 굉장히 큰 불명예였는데, 특히나 그 시신을 버려둬 가지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것은요, 수치 중에 최고의 수치고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중국이나 부관참시라는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목 자르고 뭐 이런 거, 부관참시만큼이나 정말 엄청난 벌이 사람 죽은 시체로 그냥 내버려둬서 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리스바는 자기의 자식들이 죽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렇게 큰 불명예, 그렇게 큰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음의 현장 옆에 가서는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리스바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 상황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적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 그 땡볕 아래에 서 있으면요, 잘못하면은 일사병 걸려 죽습니다. 리스바가 낮에 새들이 앉지 못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낮에 그 땡볕 속에서 아들들의 시신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냥 들짐승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 많았다면서요. 조선시대는 1년에 1000마리씩 잡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일제가 몽땅 다 죽여버려서 지금 호랑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옛날에 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여자가 혼자서 밤에 짐승들이 그 시체에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 자식들의 그 시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그 자식들의 시신 지키는 것은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식들의 시신을 지키는 것은 자식들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이 최고의 수치를 당하지 못하도록, 최고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리스바는 자기의 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4월 정도 되는데요,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비 오면 절대로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들어준다 해도요, 그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래도 가뭄인데 가뭄 때 어떻게 해서 겨우 농사 조금 지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거 잘못되면은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때 비 당장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추수 때는 지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주나 몇 달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기후가 뚜렷해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는 우기에만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기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었는데, 이번에는 우기 때 비가 제대로 온다면요, 이제 건기가 막 이래 되면서 우기가 될 때는 뭐 한 6개월 정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사건이요, 그냥 조금 며칠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리스바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리스바가 하는 이 일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이 새로운 일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지금 살기 등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뭐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 상상도 못합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형벌,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그렇게 자식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을 때 기본 사람들도 그거 못 막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 막을 법이 있습니까? 막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본 사람들조차 못 막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그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기회를 리스바의 그 죽음을 건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다윗은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장을 했기 때문에 재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뼈가 요단강 저편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블레셋이 장난을 치면서 거리에 전시해가지고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고생할 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거든요. 그게 감사해서 그 의리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블레셋까지 강 넘어와야 됩니다. 자기들은요. 강 넘어 그쪽 같은 동네인 사람들도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들은 강까지 넘어와가지고 블레셋까지 가서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정말 목숨 걸은 거지요. 가지고 와서 목은 없는 상태니까 그걸 잘 이제 화장을 해서 그렇게 안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지고 오고 이번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뼈를 이렇게 수습을 해서는 거기는 이제 가족 묘지거든요. 그 가족 묘지에다가 함께 안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가문의 묘를 다시 잘 조성을 해준 데는 다윗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 왕인 사울에게 원한을 품고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씨를 뽑아버린다 뭐 그런 욕도 먹고 별별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보다 한참 뒤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그때 했던 욕이 뭡니까? 네가 사울 집안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그 사울의 집안에 묘를 다시 잘 조성해 줌으로써 다윗이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들을 죽이거나 이들을 이렇게 없애버려서 사울 집안을 뿌리 뽑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사울의 그 정치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냐고요? 사울은 악한 정치였고 다윗은 선한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정치라고 무조건 다 버릴 것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무조건 다 못된 것 아닙니다. 다윗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치를 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정치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스바가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을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래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지 위로는 못 올라간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성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충성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 개념하고 다르네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 놓습니다.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그거는 두 번째 뜻입니다. 충성의 원래 뜻은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에는요, 방향이 없습니다. 충성하는 우리는 무조건 밑에서 위로인데 충성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때는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서 모든 일을 한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위에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리스바는 자식들에게 충성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목숨 걸고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는 것을 자꾸 밑에서 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스바의 이 충성에 조금 덧붙이십시다. 내리 충성이라고 해요. 리스바는 죽은 아들들에게 내리 충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리스바의 내리사랑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내리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왜요? 내리충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내리사랑을 내리충성으로 가장 멋있게 성공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십니다. 내리충성해서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도 내리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내리사랑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리스바가 그 사랑을 지금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 이동에 살았던 홍건욱 씨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연극과 방송 일을 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시잖아요. 연극 방송 얼마나 문이 좁은지요. 얼마나 성공하기가 어려운지요. 혼자 겨우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요, 어머니께 가서 김치와 밑반찬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이발소에서 일하셨습니다. 마땅히 계실 곳이 없어서 이발소에서 그냥 숙식을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요, 어머니한테 반찬 얻으러 갔을 때 한 번도 그 이발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게 밖에서 김치와 반찬통을 받아왔었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치를 받으러 갔더니 오늘은 쉬는 일요일이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다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가게로 들어갔는데 안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고요. 쪽문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 통해서 올라가니까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다락방에 사셨는데 다락방이니까요, 낮잖아요. 얼마나 천장이 낮은지 그 어머니가 키가 150cm도 안 됐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야만 그래야 겨우 설 수 있는 그런 낮고 좁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냉장고 이런 거 얼망졸망하게 몇 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아들 온다고 준비했다면서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기를 굽습니다. 조그마한 싱크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채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고기 위에 다른 반찬은요, 밥상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 콩장, 무말랭이, 김치,
아마 어머니 평소에 드시던 거겠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고기가 익을 때마다 아들 앞에 옮겨주면서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어머니 계속 그러면서 계속 갖다 부어주십니다. 아들은 이렇게 사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셨구나. 목이 메입니다. 뭐라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냥 계속 얹어주시는 고기를 꾸역꾸역 먹기만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낮고 좁은 다락방에서 자기 위해서 구장하게 서서 고기 구워주시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리 충성을 통한 내리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게 위기의 때에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 되어줍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모님들의 그 내리 충성을 통한 내리 사랑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리 충성을 통해서 내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 충성을 통해서 내리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